아, 목사님 말씀을 책을 보다가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잠깐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죄 없는 자의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25절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과 신약의 요한복음 8장 3절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로 말하려고 하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붙잡아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예수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러는 거라.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묻기를 마시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여기서 어떤 지혜를 배워가지고 나도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여자의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왜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는가?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서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그 말씀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주게 되면 더욱 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개념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욱 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죄가 없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 비워진 사람이에요. 그 비워졌다니까 또 수행을 해서 불교에서는 비우잖아, 자기를. 자기를 자꾸 비워가지고 공의 상태로 돌아간 이제 그런 수행이나 고행, 선은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형상으로의 사람은 비워진 사람이에요. 거기는 선과 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형상으로 해서 하면 죄가 없어요. 그 죄는 어떻게, 왜 생겼는가? 죄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처음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상황에서 선악을 먹으니까 위치를 이탈하겠고 죄인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구속의 복음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수 안에는 무죄 시대다, 무죄 지대다 좋아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구나. 그런데 그 죄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거. 자기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누가 죄가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던 상태. 그 하나님 사람을 지었을 그 사람은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우는 것인데, 그게 내가 나를 비우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를 벗기면은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벗었으면 또 상황이 생기면 또 입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상태였었잖아요. 남이 예수의 입은 것을 다 벗기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벗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예수를 어디서 실제로 볼 수 있냐면은 목사님에게서 저는 구체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지막은 벗겨지기 싫은 모든 사람이 어떤 부끄러움에 처하면 그
그걸 덮고 싶고 나무 잎으로 가리고 싶지 벗겨질라 하겠어요? 세상에서는 벗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왜? 입은 그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약점을 얘기해 보세요. 지랄합니다. 지랄이 나옵니다. 안 그랬어요? 네가 나를 모르고 그러지. 진짜 나를 안다면 그게 내가 아니야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벗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는 다 벗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예수의 실체는 완전히 벗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아서 그분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그 벗겨진 사람으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서 표현된 겁니다. 이제 그 표현된 것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따라온 거잖아요. 야, 저는 그래서 노력해서 나를 비우고 벗기려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저도 구속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여튼 계속 나를 폭로하는 겁니다. 변경령은 이런 놈이다. 변경령은 이런 놈이다. 폭로를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다. 억울했어요. 야, 그런데 우리 앞에 그 부끄러움을 남이 벗기는 그 폭로에 대해서 아무 할 말 없이 그냥 매달려 죽은 사람. 이 사람이 2000년에도 있었지만 그 운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현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겠어요? 그 운명의 사람이 예수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그 운명, 그 위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곧 예수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그 운명과 그 정체성과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낳고 아브라함이 뭐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이렇게 낳고 하는 세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일부러 내가 배워야지. 전에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죽음으로 죽어지면은 괜찮지요. 근데 남이 나를 죽이니까 괴롭대요. 억울했대요. 신은함이 있대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없어지는, 저절로 없어지는 한 자리가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현장에 오늘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인데 거기는 완전히 벗겨져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가 있어? 내가 나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 된 실망이 그거였어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목사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요. 거기서 뭘 주겠어요? 그냥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옷이 다 벗겨져서 벗겨져 가지고 어디 버렸으면 주워다도 다시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제비 뽑아서 각자 다 찢었어. 다 그 입었던 옷이 다 찢겨져 나갔다니까. 그냥 통째로 버리면 어디 주울 수도 있잖아요. 다시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입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찢겨져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 벌거벗겨진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가 없는 거는, 나쁜 짓 해서 하는 거는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가지고 벌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옷이 다 벗겨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는 만유가 포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처음에는 목사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주기 싫어서. 있는데 저분이 안 주는 거 아니야? 위로 한마디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저 새끼 못됐으니까 내가 안 줘야지. 이런 것도 아닌 거라. 목사님이. 저놈은 말도 잘 안 듣는데, 안 줘.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해서 못 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사람. 그게 예수의 실체고, 완전히 벗겨진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줄 거라고는 지금 부끄러움이 완전히 드러난 그것 이외에는 줄 것이 없는 사람. 뭐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의 실체고 목사님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본받고 따르고 훌륭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예수가 아니고, 또 그런 자리에서는 누가 예수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슷하게 하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예수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죄가 없으면 되잖아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면 남을 용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노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 없어지는 자리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그 원래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무죄의 사람이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할 수 없었는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지었습니다. 예수님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만, 목사님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철이가 온전하다 그럴 때, 목사님이 민철이 보고 온전하다 했으니까, 나도 그 형제를 보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형제를 볼 때,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 그런 거지, 장애가 있는 글 가지고 온전하다 말을 할 수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벗겨져도 예수만큼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수양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겠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예요. 나무 잎을, 내가 만든 옷으로 나무 잎을 입었잖아.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왜 옷을 만들었겠어요? 그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겁니다. 그래야지 내 부끄러움이 폭로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수양과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옳은 사람.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부끄러움이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더 선한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더 지성인을 만나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나도 좀 똑똑한데 더 똑똑한 사람은 만나면 내 똑똑함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 수양을 하면은 수양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면은 거기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장자가 있다면 1000만장자 하면은 부끄럽죠. 쪽을 못 쓰잖아요.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10만 장자가 1만 장자에게는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100만 장자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사람의 만든 어느 정도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지만 완전하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나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모르면은 그 예수를 모르면 거기서
내 인생도 알 수 없고 내 나라는 나의 정체성도 알 수가 없고 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어놓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구속의 복음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허투루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도 열어놓지 못한 복음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쉬운 길이고, 그 길을 벗어나면은 어려운 길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 길은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 길을 벗어나면은 뭘 고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길은 고치는 길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어디서 만나겠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저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내가 속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나는 아직 뭐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무죄 사회예요. 우리 그 시대 안에서 우리는 점점 이 죄 없는 사람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내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애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더라니까요. 사람은 완전해요. 그 완전한 사람을 내가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 겸손이지 하나님에게는 큰 죄악을 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1차적으로는 나는 완전합니다. 이 선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면 그거 듣기 좋아요. 어머니 마음이 없어요. 야, 내가 니를 죄인으로 낳았어?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식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선포가 그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지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잖아요. 남이 내 자녀를 볼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한 번도 불완전하다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죄는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겁니다.
아담이 그 상황에서 발생한 거지. 원래 아담이 죄인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책에 구속복음 나온 이후에 목사님 하신 말씀 하신 그 책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이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가 하나다. 이 말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담하고 예수하고 같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아담과 의인으로서 예수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구속복음을 모르면은 아담을 우리가 아담 그러면 우리 개념 안에는 타락한 위치를 이탈한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라. 이탈한 사람은 아담이고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이탈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이탈하지 전에 사람을 만든 그 아담이나 이탈하지 않은 예수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창세기 3장에는 1,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이건 선악과 먹기 이전의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풍성이 형제를 볼 때 아담이 풍성이 형제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변경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 형제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볼 때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표면적인 거 봤지만은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의 비밀은 모든 것의 해답은 그 비밀의 해답은 예로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구나. 이 한 사람만 자기로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원인무효가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이지 아담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발생해서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벗겨주시면 언제라도 죄인이 아닐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잖아요. 거기서 발견이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벗겨 놓으니까 흠이 완전히 없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고 완전한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할 그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